청년들하고 같이 청년부 생활을 할 때 그런 말들을 좀 많이 들어. 교회에서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힘들다고. 봉사가 너무 많다. 근데 나는 당연히 이제 교육자 된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그런 불평과 불평이 나올 만큼 교회 봉사가 힘들다면 잘라내줘야 되잖아. 다 잘라내줘. 다 잘라내주면 좋아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오히려 내가 그것을 못하도록 막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희한한 거야. 나는 당연히 그런 교회 내에서 봉사로 과도한 상황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친구들을 보호해주면 얘네들이 오히려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음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나중에 내가 그걸 못하게 막아서 신앙이 자기가 더 피폐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였어요. 뭐냐면 이 친구들은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교회 내에서 하는 그 행동이 봉사가 자신의 신앙의 일부야. 그 신앙의 가치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봉사는 신앙의 열매지 신앙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봉사를 신앙의 일부로 놓고 그 봉사를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서 내 신앙의 가치를 판단하거든. 근데 신앙은 내가 하는 행위로 가치를 얻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행위로 가치를 얻는 게 아니라 신앙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가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여기에 모든 것들이 걸려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하는 거지. 그지? 근데 나는 이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가 봉사 때문에 그 신앙의 가치가 흔들린다면 이걸 끊고 여기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끊어주니까 나를 욕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신앙이 본인의 행동에 달려 있었던 거야. 행위에 달려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일하느냐. 그게 아무리 힘들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더라도 나한테 불평과 불만을 말했던 거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달라는 호소였지. 정작 그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 호소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뭐랄까 근본과 기본의 틀을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면 신앙,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복음, 구원 여기에서 파생되는 아주 부스러기들의 얼매여서 정말 그 정결한 신앙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라고 표현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왜 부스러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냐면 이 신앙이 빠지고 나면 그것들이 아무리 의미 있고 열매가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다 가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선교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빠지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전도, 뭐 봉사, 뭐 가르침, 아니면 구제, 아니면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줌. 하여튼 이 모든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 때문에 터져 나오는 열매여야지 이 기본 신앙의 근거 자체가 사라진 채 그 열매들에만 얽매여서 살아갈 때는 사실 이건 그냥 부스러기에 불과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스러기를 신앙으로 알고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부스러기를 신앙으로 알고서 살아갈 때가. 신앙의 가치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이거를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박민호는 이제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를 테지만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하면 먼저 성경 해석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상하를 포함해서 여기 멤버들은 몇 가지 작업들을 더 했었어.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이렇게 단락별로 읽어 나가면서 조금씩 공부를 했었고 앞부분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과 로맨스에 빠지다라는 내가 만든 강의안을 가지고서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해석 매뉴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 매뉴얼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거를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그 종교 개혁으로부터 나온 신앙이잖아요. 중세 캐톨릭으로부터 나온 신앙이 아니에요. 중세 캐톨릭의 신앙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원래 교회의 모습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한 종교 개혁가들이 중세의 모든 신앙을 거부하고 새로 만든 게 종교 개혁이거든요. 근데 그 종교 개혁의 핵심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는 오직 성경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민 제사장주의, 이 두 가지예요. 만민 제사장주의는 사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었던 그 진리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걸로 돌아간 게 이제 만민 제사장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어서 이 사람을 거쳐야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때려 부순 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다음에 오직 성경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만이 우리 삶의 참된 권위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구원의 권위, 삶의 권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치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의 핵심적 가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가 한국 교회를 포함한 현대 교회가 중세 쪽으로 자꾸 넘어가죠. 그래서 사제 중심주의였는데 요즘에 목사 중심주의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다 목사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나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목사님을 존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을 존경한다라는 것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삶의 최종적인 권위가 성경이라는 것을 말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그 성경을 우리 삶의 권위로 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대신에 성경에서부터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스러기들을 권위로 믿고 그것들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단도 맞는 것 같고 3단도 맞는 것 같고 전혀 다른 것들을 진리로 혼란스럽게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삶의 최종 권위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계속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내가 스스로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좀 배워보자라는 그 관점입니다. 일단 그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리 제대로 세밀하게 들어봐야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온 사람에게 계속 가서 10번 물어보고 100번 물어보아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 귀에 닳도록 듣고 그거를 완벽하게 내가 소화한다 할지라도 나는 산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산에 올라간 사람 이야기, 곧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을 내 신앙 체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성경이라는 도구가 있잖아요. 산은 하나님이라고 놓고 보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지식이 우리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간접 체험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방법과 눈을 우리가 길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서랑 병행하기로 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는 이론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론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건조함이나 단조로움이나 메마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병행을 하고자 빌립보서라는 책을 택했습니다. 빌립보서라는 책을 택한 이유는 간단해요. 첫째는 짧고 둘째는 기쁨의 서신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좀 덥지 않니? 좀 더워요. 문을 좀 열자. 활짝 열어도 돼. 오케이.
골펜 줄까? 아니요 샤프가 더 좋은 거. 펜 심인데. 이걸로 한번 써봐. 펜이 있어. 샤프가 더 좋은 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다? 미쓰비시에서 나온 건데. 일제네요. 일제야. 일제 아니면 안 써.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통만 사면 요 안에 거를 내가 골라서 다 끼워 넣을 수가 있어. 근데 0.28, 0.38, 0.48 이렇게 해가지고 펜의 굵기가 다 다르고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 마음에 들더라. 0.28이면 진짜 일제 답네. 일본 사람들이 난 얇은 거를 써야 여기 성경에다가 좀 적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얇은 거를 찾았는데 좋더라고. 자, 빌립보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빌립보서라는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절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빌립보서에 대한 지식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빌립보서 하면 떠오르는 아무거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빌립보서. 아무거나. 빌립보가 맞나 모르겠네요. 교회 목사님께서 네. 설교 중에 네. 빌립보가 아니었던 것 아니요, 괜찮아요. 얘기해보세요. 네. 로마가 이제 너무 거대한 제국의 수도였는데 거기 못 보러 온 사람들이 있어서 네. 그 로마의 그런 위용을 또 보여주기 위한 도시로 뭐 세웠다 그랬는데 그 빌립본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유사하게 갔는데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네. 또 기뻐하라 뭐 이런 게 많아. 기뻐하라는 말들이 상당히 반복되고 있죠. 네. 이 책에서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알고 있는 빌립보서에 대한 이야기. 생각나는 구절 뭐 이런 것도. 머릿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게 앞부분에 딱 등장하죠.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또 빌립보서는 여러분 상당히 그 중요한 책이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빌립보서의 그 문체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는지를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8절을 한번 보세요.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런 표현은 다른 서신서에 없어요. 이 표현을 놓고 보면 뭐 대단한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 뭡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버림을 대신당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면 바울이 자신의 모든 그 생명조차 걸어놓고 심지어 영적 생명조차 걸어놓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증명해 주세요? 보증해 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보증해 주신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1장 8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인 사이에는 굉장히 각별한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고 아주 따뜻한 목회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바울이 쓴 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편지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잖아요. 연애 편지에도 연애라는 목적이 있고 누군가에게 뭐 돈을 빌려달라는 편지에도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빌립보라는 이 책을 기록했던 목적은 뭘까요? 한 가지 목적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한 세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 보도록 하죠. 먼저 1장. 1장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2장이네요. 2장 19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예,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보증으로 이 빌립보서를 같이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니 너희들이 이 둘을 잘 받아주어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또 3장에 등장을 해요. 3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읽습니다. 자,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표현에 아주 과격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고 있죠. 개들을 삼가랍니다.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 단어는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개역판에는 손할례당이라고 써 있어요. 손할례당인데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바울이 빌립보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은 뭐였을까요? 요 구절의 근거에 보면 교회 안에 뭔가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현혹해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라고 합니다. 개.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과격한 표현, 개라고 쓴 지칭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적인 행위 구원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요거 아까 제가 앞에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죠. 신앙의 기본은 봉사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신앙의 기본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곧 어떤 사람이랍니까? 할례파래요. 왜 이 말을 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개라고 지칭한 그 사람들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놓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야, 너희도 할례 안 받았지? 너희 할례 안 받았으면 구원 안 받은 거야. 너희 할례 받아야 돼. 근데 할례는 실질적으로 무엇의 대표격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대표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구원론은 뭐였어요? 행위 구원론이었어요. 조건 구원론이었어요. 야, 니들이 뭘 해야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니? 여러분, 니네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붙잡고 흔들었던 개들의 교훈이에요. 바울이 개라고 표현한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개라는 표현이 굉장히 거슬릴 수 있는데 이 표현은 역설적 표현입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역전되어 버렸죠. 바울이 이방인 편에 서서 유대인들을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났더니만 이거는 이제 요 표현 속에 이제 들어와 있어요. 3장 8절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니까 요거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거기까지 한번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죠. 개로 취급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그 입장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거를 지금은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래요. 그 전에 이것은 유익하고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치고 의미라고 말했던 거를
바울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 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존재의 전환이에요. 가치의 전환입니다. 세계의 전환이에요.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가 하늘인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거기가 하늘이 아니라 땅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고 오늘날의 말로 조금 바꿔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철저하게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개들의 교훈이에요. 유대인들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선결 조건이 되거나 구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가치고 의미였어요. 이런 것들이 다 가치고 의미고 유익했던 것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나에게 유익과 나에게 가치가 되었던 것들이 다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가 하늘인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봤더니 거기는 땅이었고 내가 땅인 줄 알았던 게 하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보낸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뒤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6절부터인데 16절부터 뭐 쭉인데 1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네, 빌립보서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냐면 영수증 성격이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아주 각별한 관계였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랑.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에 헌금을 보냈어요. 바울의 그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보냈는데 내가 이걸 잘 받았다라는 표시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이 잘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의 관점은 단순히 잘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받았다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관점에서 한 가지 관점을 더 첨가하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을 한 거는 너무 잘한 거다. 너희들한테 유익한 거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줘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점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러나 나의 이 모든 사역은 나의 이 모든 복음 사역은 결코 외부적 환경, 특별히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넘어가요. 그죠? 그게 이제 10절, 11절, 12절에 13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죠?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한 것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이 돈에 달려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이 크게 세 가지 관점이에요. 세 가지 목적이에요. 빌립보를 쓰게 된. 물론 이 목적에도 자잘한 목적들이 그 사이에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본문에서 한 가지씩 볼 때 이제 확인을 할 건데, 우리가 빌립보라는 그 도시의 성격을 잘 알 때에, 이 빌립보서를 더 명확하고 풍성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도시, 그리고 빌립보라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나눠드린 강의안은 그냥 잘 찾아서 살펴보시고, 이거는 우리 그 카페에다가 제가 PDF 파일로 올려놓을게요. 이거요? 예, 네. 요거 지금 제가 다 했거든요. 빌립보서 전체를. 그러니까 빌립보서 전체 1장부터 4장까지 다 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고 강의하는 요거는 참고 자료로만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어, 16장 1절부터 쭉 살펴보시면 바울이 빌립보라는 그
도시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등장하죠. 16장 6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뚜두두두둑 돼 있고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자, 시작. 하매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돌아다니고 있죠. 전도여행을 가는데 특별히 바울의 마음속에 아마 아시아가 걸렸나 봐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계속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여건이 잘 안 됐나 보죠.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드로아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환상이 찾아옵니다. 환상을 찾아왔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등장하여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정을 하죠.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가서 12절을 보세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나서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가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부르신 그 첫 번째 목적 도시가 어디입니까? 빌립보가 되는 거죠. 의미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빌립보로 부르셨고 빌립보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발견하고 빌립보서를 읽어야 됩니다. 12절을 제가 읽을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 자, 요게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그 첫 성 빌립보에 대한 설명이 뭐 몇 가지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빌립보에 대한 묘사가 첫째는 제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마게도냐 지방의 성. 왜 첫 성이라고 했을까요? 첫 성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첫 번째로 맞닥뜨린 성이라는 뜻일까요? 처음으로 제일 좋은 곳,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1이라는 숫자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대표격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처성이라는 의미는 마게도냐 지방의 아주 중요한 도시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을 알 수 있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의 식민지. 네,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이 돌아다니는 지방은 다 로마의 식민지예요. 바울이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도시는 다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런데 다른 도시를 향해서는 로마의 식민지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를 향해서 유일하게 성경이 로마의 식민지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유는 이래요.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 아까 저기 박민호가 얘기한 것처럼 꽤 로마와 닮아 있어요. 작은 로마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역사적인 몇 가지 그 배경들이 있는데 한번 이제 제가 나눠드린 참고 자료를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말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 세운 도시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중간기에 성경 중간기,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그 중간기가 있잖아요. 그 중간기에 일어났던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문화를 그 전체에 이렇게 퍼뜨리는 역할을 했죠. 이제 뭐 이게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 역사적 중간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그 헬레니즘 전체를 통치했던 것이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되었든 간에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이 필립이라는 아버지가 그 빌립보라는 도성에서부터 정복전쟁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알렉산더의 전복 전쟁의 중심 지역이 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라는 이름 자체도 필립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로마와 붙죠. 근데 로마한테 이제 패퇴를 해요. 알렉산더 대왕 말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후예들이 패퇴를 하고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의 이제 식민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그런 단순한 식민지 도시가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로마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전투가 이 빌립보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 두 가지 전투 중에 뭐 한 가지 전투만 말씀드리면 이 그 로마가 세워지게 된 아주 세 가지의 중대한 그 전투가 있어요. 내전이 있습니다. 내전. 근데 그 내전의 첫 번째 전쟁에서 내가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있으니까 아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싸움을 벌이고 졌어요. 지고 진 게 아니라 찾아서 읽어봅시다. 읽어보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네. 1페이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밑에 중간에서 조금 밑에 있어요. 로마 제국 탄생 전에. 찾으셨어요? 로마 제국 탄생 전에. 네. 로마 제국 탄생 전에 다 찾았어요? 네. 로마 제국 탄생 전에 율리우스 시저와 폼페이 간의 대결이 로마의 1차 내전이었다. 대결은 시저의 승리로 끝났다. 그 후 로마에서 시저가 시해당한 후 그것을 주도한 브루투스와 캐시어스 일당이 빌립보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가 정면 승부를 이곳에서 벌이게 된다. 그 대결이 로마 제국 탄생 전에 2차 대전이었다. 그 로마의 3차 대전이 안토니아와 옥타비아누스의 대결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한 후에 도시의 이름이 뭐 요걸로 바뀌었다고 하죠. 로 가명된다. 즉 아우구스토 황제의 로마 제국 그 시작과 함께 그의 공식 호칭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붙여지게 된 것이다. 즉 이 사건은 빌립보에서의 승리가 로마 제국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탄생하기 위한 세 가지 내전을 우리가 지금 간략하게 봤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내전이 다 빌립보와 연관이 있었어요. 그 말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의 정신과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로마라는 그 제국이 담고 있었던 정신과 가치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세 가지로 특징을 정리해 놓고 있죠. 자, 요 세 가지를 한번 민호가 1번을 읽어볼까요? 빌립보는 작은 로마로 불릴 만큼 로마적인 색채가 강한 도시였다. 시민권을 수여받은 퇴역 군인들이 정착한 도시가 되었고 도시의 형태를 로마시를 복제한 것과 같이 만들었으며 통치 수단도 로마법이었다. 이와 함께 각종 특권이 수여되었고 황제 숭배 종교 등이 발달하였다. 그림이 좀 그려지죠?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그렇게 불려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시민들은 시민권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자부심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그리고 퇴역 군인들이 정착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형태를 로마시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로마법이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종교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자, 2번을 박민호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의 주민들은 개인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지판권을 가질 수 있었으며 당시 악명이 높았던 인두세와 토지세를 감면받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가 대단했다. 그들은 빌립보를 자랑했고 로마의 시민이 된 것을 자랑했으며 로마의 관습과 정신을 따르고 로마법을 준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예, 그렇게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빌립보로 넘어와서 이런 말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3장 20절 19절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언급이 어떤 배경에서 흘러나온지 알겠죠? 빌립보라는 이 도시의 모든 시민들은 자기네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자긍심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리는 로마 황제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 황제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거야. 얼마나 커다란 자긍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자긍심이 있는 빌립보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죠, 눈을.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소속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고민을 안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시민들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를 누구로 알았어요? 로마 황제로 알았어요. 그러나 너희들 진짜 왕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예수다. 이거를 바울이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요거의 3번은 승길이. 빌립보의 종교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매우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토착 종교인 트라키아의 트라시안을 숭배하고 애굽, 시리아 그 밖의 지방에서 전래된 신들뿐만 아니라 로마와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점쟁이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문화였다. 네, 이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 다른 도시들도 당시 다 마찬가지였는데 굉장히 혼합주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신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다 신으로 여겼어요.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적 사상이 굉장히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과 아주 유사해요. 범신론이 지금 기독교를 잡아먹고 있죠. 우리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이야기와 접목을 하면 켄가이어를 비롯한 뉴에이지 영성가들이야. 이분들은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 기독교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사실상 범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지. 근데 그들의 사상은 범신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 사실상 범신론적 그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현장이 곧 오늘의 현장이라는 것을 읽어나갈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신약시대는 사도 바울이 돌아다녔던 그 모든 도시들은 다 혼합주의였어요. 그리스 로마 신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도시가 다 이 신약시대 도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읽어지는 내용들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세속 정신들이 오늘날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화가 다르니까 여기 무당 나오고 막 이러니까 오늘날은 그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정신과 가치를 꺼내서 비교를 해보면 오늘날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그대로 투영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대충 빌립보라는 도성이 어떤 도성이었는지 살펴봤고 그 도성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성경적 맥락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16장이요? 네, 16장 13절. 여기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형성된 과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죠 원래? 회당을 가요. 회당은요 지금도 그래요. 그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일 먼저 세우는 게 회당이에요. 근데 아무나 아무렇게나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당을 세울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지만 회당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돌아다녔는데 없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갔냐 하면 성문 밖에 강가로 나갔어요. 강가로 나갔더니만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일단 자색 옥감 장사라는 표현은 뭘까요? 이 여인이 부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걸 뭐라 그러지? 염색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기술이었어요. 특별히 자색은요. 그때 당시에 귀족의 색깔이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유럽에서부터 자색, 자주색은 귀족을 상징하는 색깔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색 옷감 장사라는 것은 자색으로 물들이기 굉장히 힘든 옷들을 물들여서 이것들을 부유한 사람들에게 파는 여인이었어요. 꽤나 부유층이었겠죠.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에요.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표현인가 하면 리디아라는 나라에서 온 여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루디아가 여자의 이름인 줄 아는데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뜻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럴 수 있죠? 안성댁. 그렇죠. 안성에서부터 온 여인, 안성댁, 평택댁 뭐 이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어디에 속해 있죠? 전달하는 것에만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변질하여서 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고 저 사람을 믿게끔 조작하면 안 됩니다. 조작할 수도 없고 조작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온전한 복음, 완성된 복음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럼 그 말을 듣는 중에 누가 역사하세요?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세요. 그래서 바로 그 즉시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루디아라 하는 여인, 한 여인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어요. 자, 이 시작점을 알고 나니까 바울과 빌립보라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는지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근거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등장하는 스토리는 크게 두 가지 스토리예요. 제가 말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제 빌립보 시내로 들어가서 막 전도를 하죠.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어떤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찮게 막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을 일으키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린 걸 가지고 점을 쳐줬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점을 못 쳐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의 관점은 뭡니까? 이 한 여자를 회복시키는 거에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돈. 이 피폐한 한 여인의 삶을 들어서 자신의 이득, 자신의 배만 채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기 딱 접어놓으시고 다시 빌립보서로 넘어가 보세요. 아까 제가 읽었어요. 3장 19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19절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겁니다, 여러분. 자,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배가 뭡니까? 쉽이 아니에요. 우리 요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탐욕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의 탐욕 그 자체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서 한 여인의 삶이 피폐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 여인을 통하여 돈을 얻기만 원했던 탐욕스러움. 이것이 빌립보 도시 전체를 휩쓸고 있었던 가치관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바로 오늘날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관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회의 관점이 얼마나 그런 돈이 목적이잖아요. 돈이 목적이어서 어떤 한 사람이 무너지든 피폐하든 황폐해지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용해 먹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세상적 가치가 이 빌립보의 가치가 자꾸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와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번 말했대요.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지금 또 말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계속해서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욕망, 탐욕으로 놓고 이 빌립보 도성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그러므로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빌립보 도시의 가치관, 즉 자기의 탐욕을 향하여 끝없이 달려가는 자,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영광과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건 반드시 수치를 느껴야 되는 사건인데 그거를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거는 반드시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들고서 자신의 자랑과 영광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TV를 보다가 충격받은 게 돼지 엄마라는 게 있대. 들어봤어요? 돼지 엄마. 강남 엄마들을 지칭하는 한 건데 강남 엄마들 중에 자기 아들은 자기 자녀는 계속해서 끝없이 전교 1등에 뭐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이거예요. 강남 엄마, 돼지 엄마는 그 어떤 그 사교육을 조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엄마를 뜻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1등급 강사를 섭외하고 아주 최우수 학생들을 끌어모아서 두 사람을 연결시켜줘 가지고 아주 그 대단한 엘리트 그 스터디 그룹 모임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엄마, 그런 엄마를 돼지 엄마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이 엄마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대. 왜냐하면 이 엄마한테 잘 보여야지만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른 엄마들이 이 엄마네 집에 가서 김장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돈도 줘서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들을 그 스터디 그룹에 꽂아 넣으려고 한대요. 근데 이 엄마의 권력이 얼마나 크냐면 학원들조차도 이 엄마한테 잘 보여서 중간 연결을 계속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 분을 돼지 엄마라고 그런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 나는 보면서 너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왜 이런 거에 사람들이 권력이 형성돼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되게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TV에 등장한 사람들 보면 모자이크 처리는 했는데 뭐 당연하다고 여기고 자기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여겨야 될 것을 자랑과 영광으로 삼는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진짜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 현장 속에 있다 보면 정말 참담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고등부 부장지사님인데 자기 딸이 고등부인데 수련회 안 보내. 공부해야 된다고. 뭔지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냐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인데 아들이
학교 무슨 행사 가야 된다고 주일학교 수련회를 안 보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거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런 세속적 가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녀를 우상 삼고 교육이라는 것을 수단 삼아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챙겨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이 영광과 자랑이 되고 있는 그 세속의 모습들이 교회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의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근데 그 바울의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케 하셔서 옥문을 열게 하셨어요.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려 생각하고 자기 인생 끝난 줄 알고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가 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무릎을 꿇죠. 도대체 이제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수가 무릎을 꿇어요. 그랬더니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를 하고 간수가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요. 분명히 이 간수도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해요.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멤버들이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성이었는지 알 수 있고, 빌립보의 가치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읽어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만 보도록 할게요. 1장 1절부터 2절만 제가 간략하게 말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간단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인사말 속에 들어있는 반복되는 어떤 하나의 단어를 찾으셔야 되는데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세 가지 표현이 등장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in, of, from 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무엇을 결정해주고 있을까요? 성도의 정체성을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부터 파생되는 것들에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부스럭이에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우리 신앙의 가치를 끌어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거죠. 소유격이잖아요. 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러분, 종은 두 가지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종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었는데, 하나는 사유 재산을 인정받는 종이 있어요. 또 하나의 종은 노예입니다.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는 사유 재산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인의 소유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했던 종은 둘로스예요. 그러니까 사유 재산을 인정받고 일정 부분의 자유를 인정받는 그런 하인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주인의 소유가 된 노예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예요. 그리스도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우리는. 자, 두 번째가 있죠.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죠? in이라고 되어 있죠. in.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소속이에요. 제가 아까 그 표현했던 게 있어요. 신앙은 여러분 뭐라 그랬죠? 소속과 뿌리라 그랬죠? 열매 맺는 싸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표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겁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연의 일반 법칙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열매 맺는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열매 좋은 거 맺자고 열매 맺는 방법론들을 자꾸 꺼내어 들고 이렇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열매가 예뻐집니다. 좋아집니다. 커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소속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표현도 쓰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를 해놓고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 터의 싸움이죠. 터의 싸움. 반석은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터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지금 어떤 터의 집을 쌓는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고민해요? 이 집을 어떻게 더 잘 지을까만 고민한 거야. 그래서 이 집을 몇 층으로 쌓을까? 이 집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창문은 어디에다 낼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좋은 집이라고 할까? 자꾸 그것만 신경 쓰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모래의 집은 다 날아가고 반석 위에 지은 집만 굳건히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은 뭐의 싸움입니까? 터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짓고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터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반석 위에 터를 세워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From 그리스도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 삶의 기원과 출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사실상 다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시작되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만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이야기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파생되는지 그것만 보도록 하죠. 자, 1장 27절입니다. 제가 말했던 것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1장 1절부터 쭉 시작된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쭉 해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1장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그 뒤편에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줍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는 사실상 어떤 파트죠? 열매에 대한 파트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열매에 대한 파트, 행위에 대한 파트가 여기에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연결해주는 단어가 뭡니까? 합당이라는 단어죠? 그죠? 합당이라는 단어예요. 이 합당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뭘까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여기서 끝!